이런 말씀 있죠. 개울물이 노래하는 것은 바닥에 돌멩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한국의 평신도 지도자 협회 강무영 회장님과 여러 회원, 그리고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랄 카리스 찬양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1시간 내내 찬양만 들었으면 겁나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6.25 72도를 맞이합니다.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땀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 대한민국 앞에 바쳤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로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되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이 되되 십자가 예수 중심으로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노회 소속 평북노회 소속입니다. 우리 예장통합의 평북노회는 신의주, 의주, 정주, 성천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도 6.25 이전에 저 북녘 땅에 있었던 교회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6.25 이전에 북녘 땅에 있었던 교회가 3,400개라고 합니다. 제가 시무하는 동안에 평안북도 선천에다가 교회 하나 짓고 주님 품 안에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저는 평양도 다녀온 목사입니다. 봉수교회도 눈앞에 대동강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도 지금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 속에 남아서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십자가 예수 안에서 평화통일과 동성애는 싹 사라져버리고 우상숭배도 끝장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해 봅니다. 자, 세계 강대국 하면 미국도 들어가고 일본도 들어가죠. 일본도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우리는 리아카도 하나 못 만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자전거 리어카도 하나 못 만드는 시절에 일본은 항공모함에다가 거기다 전투기 50대 이상을 실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 근데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저렇게 강대국인 일본을 여러분 겁 안 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일본을 겁내는데 일본 겁 안 내는 나라가 딱 한 나라입니다. 어디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입니다. 우리는 일본은 겁내지 않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도 겁내지 않는 세계의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북한 땅입니다. 북한. 자, 미국 겁내지 않는 북한, 일본 겁내지 않는 우리 남한 대한민국, 요거 허리 잘라졌는데 이것만 풀어져서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해방의 통일의 대한민국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6.25 72도를 맞이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유 문제가 중심일까, 존재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이 에릭 프롬의 이야기죠. 에릭 프롬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존재 가치가 귀한 것이,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어쩌면 존재 가치, 소유로 하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리하긴 하지만은 소유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어른들이 늘 불러주었고 가르쳐줬던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기억나시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아침만 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참 못 살았잖아요. 6.25 이후에 보니까 우리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을 보니까요,
우리가 더 못 살았다라고요. 남쪽 나라가. 북녘 땅이 우리보다 7배에서 8배 더 잘 살아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 중심인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북녘 땅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22배를 더 잘 산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소유적으로 세상에 보면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이거 얼마나 적어요. 바짝 들 수만 있으면 들어가지고 캐나다에 가서 집어넣었더니 쏙 들러 빠져버립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 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교회를 짓고 주일학교를 길러내고 여러분의 눈물과 피의 기도 덕분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소유 문제에다가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잘 살아본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북녘 땅보다 20배 이상 잘 살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37명 정도 돼요. 1년 자살자에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87%가 밥 먹을 것 있고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고 기도해서 이만큼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증거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기도 들지 않는 왕시골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애는 적게 낳아서 9밖에 못 낳았는데 옆집은 12를 낳았어요. 아들 6, 딸 3, 9남매에 제가 7번째입니다. 여름에는 방 2칸에 나누어서 살았는데 추운 겨울에는 아버지 어머니 합쳐서 11명이 한 방에 샀습니다. 포로 수용소가 포로 수용소. 방 구석쟁이에다가 이동식 화장실 요강이라고 하는 거 갖다 놓고 온 식구가 그 캄캄한 밤에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찾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차라리 실로한 못을 찾아가는 소경이 훨씬 더 쉽습니다. 더듬더듬해서 요강을 찾기는 찾았는데 내가 이걸 쓰면 되느냐 쓰면 안 되느냐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하프냐 불이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더럽지 그때는 더러운 것도 몰랐죠. 자, 그때 저는 11명이 요강 하나에 덤벼들 때는 못 살았지만은 여러분 불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했을 뿐입니다. 지금 아들, 딸 시집장가 다 가고 저 혼자 아내와 함께 삽니다. 우리 집 화장실이 2칸입니다. 편리합니다. 편리한 것이지 여러분 그게 막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동네에 저하고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인데 자기 재산이 엄청 많대. 돈 걱정은 없기야. 그런데도 아침만 나오면 인상찌 뿌리고 잠 못 잤다 그래고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얼마나 평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예배 시간에도 자다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시간에도 깜빡 잠들 수도 있는데 소유가 많아도 잠을 못 자고 걱정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라면이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1963년 9월 15일 날 처음 나왔습니다. 삼양라면. 그때 그 라면 안에 아지나마도 화학 조미료가 한 주먹씩 들었습니다. 위생적으로 보면 완전 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라면 다 먹어보세요. 얼마나 종류도 많고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맛깔납니까? 이제 라면 이름도 몰라 하도 많아서 저는 그래서 라면을 찾을 때 1에서 10가지만 해야지만 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1번지 라면, 200양 라면, 3양 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 라면, 6 육개장 라면, 7 칠보나, 8 팔도 라면, 9 구수한 된장 라면, 10 열라면. 우리나라에 라면만 해도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마음 놓고 살아가. 그런데 왜 자살을 합니까? 왜 이 세상에서 이념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물 한 그릇을 마셔도 엄청난 은혜에 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존재를 우리는 에릭 프롬의 말씀처럼 우리는 존재 가치 소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나를 여러분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된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찬송을 불렀습니까? 홍한소년님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내일의 종말을 생각하며 우리의 권사님, 우리의 어머니들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 믿고 복음 집어주고 예수 믿고 기도로 우리를 키워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 이 민족 이만큼 살게 된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군부대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는 일사단 안에 있는 JSA 공동경비구역에 다녀와서 군목님들과 지도자들을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저께는 8군단을 다녀왔습니다. 8군 단장님 만나서 기도하고 통일전망대까지 가서 군목님, 병사님 여치 위로하고 그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가 거기까지더라고.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이 민족 통일을 주시옵소서. 자유가 이렇게 좋은데 예수 안의 자유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여전도회가 설립된 데가 장대형 교회 아닙니까? 널다리 교회.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지도자에게 물었습니다. 널다리 교회가 어디냐고,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냐고. 여기라고. 갔더니 청소년 궁을 지어놨더라고요. 거기라고 그래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나를 안내해 줬어요. 1898년 2월 28일 날 이신행 여사를 통해서 시작된 대한민국 여전도회 여성교회의 시발점.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제는 6.25 어려웠던 전쟁 이런 거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선배, 우리 장모님, 또 우리 귀한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이제 먹을 것도 있었고 입을 것도 있었고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됐는데 딱 한 가지 평화 통일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오늘 모였는데 이사야 시대를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때의 우시아는 굉장히 큰 지도자 역할을 했었고 이사야는 어쩌면 친척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의지했던 왕, 정말로 희망을 걸었던 왕, 너무 좋아했던 왕, 이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래? 이사야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한 사람밖에 뿐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민족의 그 풍전등화 같은 민족 앞에 이사야가 가서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 먹과 같이 검은 죄가 있어도 주홍 같은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이사야가 오늘 60장에 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따스한 곳으로 몰아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빛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이 빛의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이끌림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위로라고 말합니다. 위로. 저는 지난날 중고등학교에서 교목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 7년간 교목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은 항상 재밌는 일도 은혜인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교무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시험지를 걷어와서 딱 보면서 기가 차다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입니다. 희한한 자식이 있다. 왜? 답을 쓰는 칸에 정답을 쓰든 틀린 오답을 쓰든 이거를 써야 돼. 전부 다 여기다가 수정에 요즘은 화이트를 가지고 다 발라놨다는 거예요. 내가 수학 선생 20년 했는데 이런 자식이 있다고. 자식.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수정에 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긁어보세요. 이 자식이 선생님은 긁어보세요.
이 선생님이 복권을 사서 긁어본 경험이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동전을 꺼내서 긁었어. 아니 글씨가 나온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꽝 다음 기회에 이래 써놨어. 이 선생님이 이 자식 혼내줘야겠다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이고 기도하는 선생님이에요. 얘는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내가 소아 선생 20년을 했는데 이런 애 처음 봤다. 걔를 불렀습니다. 걔가 들려가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가죠. 요즘 애들은 그걸 개박살이라고 그래요. 개박살 난다고 끌려간 거예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뜻밖의 일을 하십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2만 원 주면서 콜라 사 먹고 조각 피자 사 먹어. 경이야, 야, 내가 소아 선생 20년 된 이렇게 나 처음 봐. 근데 너 아버지 뭐 하냐?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닙니다. 매일 교회 다니냐? 예, 매일 다닙니다. 아버지 뭐 하냐?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식이기 때문에 네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나 보다.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잘해라. 머리를 슬슬 긁으면서 나왔는데 바울이 얘가 잘못했는 것을 끌어안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빛으로 포용하는 위로라고 말해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잘못했지만은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였습니다. 훗날 그 학생은 공부를 그 길로 열심히 하죠. 연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선생님 한 분.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선생님은 보는 현실이 달라요. 다른 선생님 같으면 지어받고 끝났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분은 이것을 보면서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를 봐도 그러고 이사야도 봐도 여러 가지를 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번져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사야가 보는 것이 시절 시대에 보면 형편은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빛을 발하게 되고 이 빛이 끌어안아서 우리는 죄인도 없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끌어안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고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 공사다방하신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예수가 좋았어요.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 때문에 살아왔고 예수 때문에 이 힘을 얻었고 예수 때문에 영혼을 거머쥔 우리가 비록 육의 모습이지만 천국 사람이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요 육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여러분은 주의 나라에서 빛나는 인물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영적 지도자로서 에릭 프롬이 말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심리학자 메술로는 이것을 이어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저나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지만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소속된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끌어안고 새 생명의 신비를 넣어서 세상 앞에 빛이 되도록 기다리는 이사야의 기도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은 앞날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야 할 날이 짧을는지도 모릅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배틀의 북처럼 빨리 욥이 말하는 대로 배틀의 북처럼 지나가고 여러분 가수 나훈아 고장난 벽시계 시계는 벽에 걸려 고장나 멈춰도 있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도 안 나.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세월인지 모릅니다. 오늘이란 이 세월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어제의 이 세상을 떠났던 분은 오늘을 만나보지 못하고 간 분들입니다. 아쉽게 간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왜 이 생명을 연장하고 왜 이런 기도의 자리에 왜 이런 눈물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영적 지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여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오직 십자가 보혈 그것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더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이 시기 질투를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시기 질투 속에서 미움받아서 형제들이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을 넣어버립니다. 거기에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여기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우리 이러지 말자, 죽도록 그냥 두는 것보다 건져가서 장사꾼한테 팔아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하지만 유다가 제안을 해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유다도 같은 형제하고 한 몫으로 살아가지만은 일단 사람을 죽이지는 말자, 살려내자 해서 돈을 받고 팔아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목회를 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창세기 37장 이하에서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형제들은 끝까지 죽게 두려고 그랬는데 유다는 건져서 돈 받고 팔려고 하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이하에 보면은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막에 대한 말씀에 보면은 다른 지파는 어디 가도 상관이 없지만 유다 지파만은 하나밖에 뿐인 문 앞에, 구원의 문인 동쪽을 향한 문 앞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살아가면서 저도 목회한 지도 오래됐습니다만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는 시기, 질투,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이 시대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더니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생명을 살리기만 하면 되겠다. 생명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남은 모든 아름다운 액기스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면 참 좋겠다. 이것이 저의 목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도 대장 여러분, 함께 오신 오늘 여러분은 주의 나라에 거룩하게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서 주 예수의 날에,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날에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존경하는 귀한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 협회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거리가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